오늘은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시를 배웠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독립이라고 배웠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육사는 그 이름이 수감 번호입니다. 264번.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계획이 사전에 적발되어 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수감 번호가 264번. 그래서 264. 후에 그가 264를 대륙의 역사라 해서 대륙의 육자, 역사의 사자, 이렇게 264라고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혁명가였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고 의열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40의 나이로 옥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육사와 참 유사한 한 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 요한이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의 문을 연 것을 살펴봤어요. 자,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 암송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예요. 그리고 선구자, 또 저는 이 사자를 대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메신저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죠.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줄여서 광야의 소리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소리. 왜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라고 했을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야의 소리를 이해하려면 광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하면 인생길로 생각하고 고단한 길로 생각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길,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좀 달라요.
유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굉장히 좁은 땅, 강원도 정도입니다. 얼마나 좁은 땅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좁은 땅에 여러 가지 지형이 있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심지어는 광야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한 30분만 1시간만 내려가면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기 사진이 나올 텐데 이 광야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요. 광야에는 정말 나무가 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동굴이 많고 이 광야는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한이 이 광야에 머무릅니다. 그 당시 AD 28년 전후에 유대 광야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유명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인 은둔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모여서 쿰란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소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음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어떠한 의지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그의 소리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죠. 세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뭐를 소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가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광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 거기 사람이 많고 거기에 부가 있고 권력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부자들이 다 있는데 왜 광야에 갑니까?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없고 바람만 있고 돌만 있는 곳, 그곳에 왜 갑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편리하게 사역을 했다면 아마도 광야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광야에 가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때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이렇게 비교를 잘합니다. 두 사람이 유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배경이 비슷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와 세례 요한의 시대가 유사한 것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야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3장 1, 2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사와 역사와 별개의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세계사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디베르 황제는 유명한 카이사 아시지 않습니까? 예. 카이사 아구스도의 조카였는데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4등분을 한 거예요. 4등분을 해서 유대는 누구에게? 다시 3장 1절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겨요. 그리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죠.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둘의 드라고닌,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여기 여러분 분봉왕이 나오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분봉왕은 그 의미가 뭐냐면 4개의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누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4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엘리야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성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에 유명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우두머리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엘리야에게. 저는 답을 다 가르쳐줍니다.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빈들은 광야. 여기 광야라는 것이 사막일 수도 있지만 빈들을 보통 광야라고 하는데 그곳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광야의 말씀이 임했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건이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와 같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진 가운데서 있는 분들, 어쩌면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한 주 동안 해외 격리자가 돼가지고, 해외 입국 격리자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이야, 일주일 동안 격리해보니까요, 2주 격리한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내에게 여보, 참 우리가 2주 격리한 분들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격리하는 곳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요, 밤에 하늘을 보게 돼요. 별들을 보게 돼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더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산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혹시 격려하는 분들 예배하는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 있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데 그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3절을 다시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를 준비하라.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오실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게 하라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가 공감복음 다른 성경에는 평탄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게 구분기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다 굽은 길이었어요. 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온 유대 지방, 이게 과장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날 저는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방송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단강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능력이죠. 입에 입을 거쳐서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이 세례는 특별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주로 제의적인 세례였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입회하는 멤버십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3장 8절부터 14절 보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절로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중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당국에 일정한 세금만 받아서 바치면 돼요. 그 이상 거둔 거는 다 자기 게 돼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인마이 포켓이라고 그럽니다.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착복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죠. 심지어는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세례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사람을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아마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월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굽은 것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굽은 것이 참 많다. 내 안에도 굽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 많고요, 세상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또 시기가 많고, 교만이 많고요, 간사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집이 많고 부정직하고 음란할 때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왜 없습니까? 구부러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굽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굽어진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8일 날 고 이어령 박사가 소천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계기가 그의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가 됐죠, 나중에. 그냥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서 이혼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미나 변호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변화되는 가운데서 이어령 박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미나 목사님이 나중에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합니다.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어령 박사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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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싸웠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세상 것들에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만 듣지 마시고 회개를 좀 하세요. 이 코로나19가 광야인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굵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달기똥 같은 그런 눈물이라고 그랬는데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에게 더러운 것이 참 많구나. 나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구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 중에 참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막 구토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셔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염병 만든 게 아닙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다고요. 얼마나 축하스러운, 얼마나 축하가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7장 10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좋은 때도 하나님은 가뭄을 얘기하시고 전염병을 얘기하셔요. 왜? 인간은 잘 될 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 전염병이 내려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전염병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유명한 구약학자죠 월터 브루그만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는 창조 세계 질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 질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년에는 목장 나눔을 말씀으로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TWP 감사 땡스기빙, 그 다음에 W 월드 말씀이죠. 말씀 나눔, 그리고 프레어 기도 나눔,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 말씀 나눔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을 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잘못,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였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돼야죠. 가정에서 예수님 나타내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광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고든 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